색즉 시공, 공즉 시색, 양자론으로 이해하는 빛의 실체. 현대 과학의 큰 쟁점 중 하나가 빛의 성질에 관한 것입니다. 즉,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입자는 빛이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과 빛이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의 대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922년 양광자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빛은 회절 현상을 갖는 파장이라 생각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빛의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빛이 입자의 성질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손 전등을 비추었을 때 그 비춰진 부분만 동그랗게 밝고 밝은 쪽 경계 부분부터는 완전한 어둠이어야 합니다. 마치 레이저 포인터의 점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빛이 파장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면 어두운 방 안에서 검은 종이 빛의 반사를 막기 위해 손 전등을 비출 경우 검은 종이 뒤에는 빛이 하나도 도달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파도가 방파제를 넘지 못하듯 빛이 입자로만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고 가정할 때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빛의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방 안 한 곳에 빛을 쬐이면 빛은 직접 쬐이는 부분 말고도 희미하지만 방파제, 검은 종이를 휘돌아 방의 모든 곳에 영향을 줍니다. 이 이치는 호수에 큰 돌을 던지면 그 호수 중간에 큰 바위가 몇 개 있어도 그것이 내가 던진 돌의 파장이 호수의 모든 가장자리에 도착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못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즉, 빛은 파동의 성질과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는 빛의 물리적 성질을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이없는 하나의 성질만을 고집한 과학자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이중적 성질은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중세의 과학자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지동설을 처음에는 제정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과도 비교할 수 있을성 싶습니다. 이렇듯 양자론은 그 이전의 과학적 성과를 대부분 손보아야 할 이론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즉 물질관을 기조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그러나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로 점점 확고해지고 있는 미래의 과학 중 하나입니다. 양자론으로 이해하는 전자. 화학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물질의 기본 단위 입자를 원자라고 하는데 우주소년 아톰의 아톰이 바로 이 원자를 말합니다. 이 원자는 물질의 화학적 성질의 최소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를 더 쪼갤 수 있다면 그 물질의 성질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원자에 구별하기 쉽도록 가장 단위가 작은 순서대로 입자의 개수가 적은 순으로 1부터 번호를 매겨 놓았습니다. 1번은 수소, 92번은 우라늄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구상의 천연으로 존재하는 이 원자는 92번까지이고 그 이후의 원자는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한편 최근에 북한의 우라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광석에 불과한 이 물질에 원자핵 수준의 기술이 더해지면 핵 발전소나 핵 무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반야심경의 색, 물질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공부한 실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92개의 천연 원자는 표기하는 숫자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이 원칙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행성의 경우 원자의 종류가 많을수록 생긴 지 오래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동력인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데 이 아미노산은 탄소와 수소라는 원자가 주재료입니다. 몸이 극도로 허약할 때 맞는 링거 주사의 성분도 대부분 이 아미노산으로 몸에서 단백질로 합성되어 몸에 활기를 주라는 처방입니다. 수소는 원자 핵 중에 양자가 하나뿐인 물질입니다. 가장 간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1번을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우주가 만들어질 때 가장 처음 만들어지고 또 지금까지 전 우주에 걸쳐 가장 흔한 물질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태양이 빛을 내는 것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 헬륨이라는 원자가 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태양은 수소 폭탄이 한없이 계속하여 터지는 것과 물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물은 수소 원자 두 개가 산소 원자 하나와 결합하여 생긴 인과의 부산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 탐내는, 저는 양자론을 알기에 그렇지 않지만 다이아몬드도 실은 연필심이나 양초와 같은 재료인 탄소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탄소 원자가 결합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탄소 원자가 지표 아래 몇십 미터에서 결합하면 흑연이 되고 아주 강한 온도와 압력에서 결합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표면의 탄광에서는 탄소의 합성물인 석탄을 캘 수 있지만 지표 아래로 수십 킬로미터를 파내려갈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같은 탄소이지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생성된 다이아몬드를 무진장 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구 핵을 탐사하는 이야기를 그린 SF 영화 코어에 실제로 이런 장면이 있더군요. 이제 원자를 이루는 전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존재하는 소립자입니다. 학교 물리 시간에 본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의 모습이 마치 태양, 원자 핵을 지구, 전자가 돌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법은 양자론 이전 고전 물리학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원자를 관찰해 보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도는 전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전자로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원자 핵을 둥글게 둘러싼 구름 모양으로 전자를 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박씨, 원자 핵, 하나의 수박 껍질, 전자를 입체적으로 그리듯이 말입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실험자가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려다 보면 그 전자의 질량을 측정할 수 없고 반대로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관찰하면 그 전자의 위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10의 10조 분의 1cm인 원자핵 단위의 미시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관찰자 효과는 하이젠베르크 1901년에서 1976년 독일의 물리학자 1932년 노벨 물리학상가 발견한 것으로 불확정성의 원리라 하는데 아인슈타인조차 전자라는 물질이 갖는 기본적 행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결정론을 포기하지 못하고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이 말은 결과적으로 최고 과학자의 합리적 판단이 자신이 존경안에 지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자가 마음 먹기에 따라 관측의 결과가 달라지는 전자의 행태, 즉 양자론은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나 말 그대로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는 불법과 딱 맞지 않습니까? 물론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란 한마디로 멋지게 끝내버리지만 말입니다. 이쯤 되면 반야심경의 색이 물질이란 것쯤은 알고 있었는데 이놈이 뭘 그리 군더더기를 붙이고 있냐고 생각하셨던 분도 그렇게 깊은 뜻이 하고 생각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물질의 본질에 대해 좀 더 넓은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 아직은 좀 더 지루한 설명을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저희 당돌한 속내부터 털어놓겠습니다. 떠날 리, 쓴맛코, 아이고 이래도 모르시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의 목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적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 중에서 스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신부님도 되는 것이니 이를 바탕으로 종교적 수준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출가한 중이므로 우선 불교 집안의 수준부터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가짐일 겁니다. 제가 속한 불교 집안의 속내부터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6일 벌어진 일입니다. 아래 글은 현대불교신문 10월 7일자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10월 6일 오후 5시 해인사 대웅전에서 법전 스님은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을 비롯해 현흥, 원택, 성각 스님 등 해인사 산내 대중 스님과 시무주 합충 군수 등 군내 주요 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범국민 추진위원장에 위촉하는 위촉패를,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을 총도감에 임명하는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스님은 이수성 전 총리를 남북통일, 국군 융창, 세계 평화를 발언한 원력의 화신이라며 치하하고 동판대장경 불사의 회양을 위한 해인사 사부대중과 동판대장경 추진위원회는 새의 양날개가 되어 불사의 원만 회양을 위해 힘을 모아 정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불자가 아닌 가톨릭 신자이며 큰 자리를 맡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사양의 뜻을 밝혔으나 종교를 초월한 불사이며 열심히만 해달라는 세민 스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맡게 됐다며 해인사 8만 대장경이 종교 간 대화합, 국민의 대단결로 무서운 경쟁의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우뚝 세우는 기폭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간절히 기원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겸손하게 그러나 참으로 성심으로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요점은 8만 대장경을 동판으로 만드는데 그 추진위원장을 가톨릭 신자에게 맡겼고 그 이유는 마당발로 소문난 전 국무총리를 자금 조달이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도를 접한 직후인 2004년 10월 일요법회 때 법문하며 공개적으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종종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죽노릇 못하겠다. 실은 쪽팔려서 라고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죽노릇 몇 년만 하면 다 이해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백수의 왕 사자는 다른 짐승에 먹혀 죽는 게 아니라 뱃속의 벌레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해중이라도 골백 번 듣는 말입니다. 저는 사자는 못 되더라도 사자와 벌레를 가릴 정도의 안목은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한 결정을 종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불교의 미래가 가톨릭에 달렸다고 아우성일 것입니다. 제가 좌절하는 이유는 이런 종종의 상식 이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불교 집안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불교 내 몇몇 단체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익이 걸린 불교 내부 문제나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는 걸핏하면 즉각 성명서를 내고 행동에 돌입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스님이나 신도 단체에서도 불교 망신이라거나 혹은 잘못된 결정이니 시정을 요구한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시력은 무척 나빠도 귀는 2.0으로 아주 상태가 좋은데도 말입니다. 결국 2005년 6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톨릭 신자 이수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인사 8만 대장경 동판 간행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공식 출범식을 마쳤습니다. 그 후 몇 개월간 공청회도 열고 해인사 주지도 바뀌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사실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81,258명을 선착순으로 최소 동창금이 100만 원인 거의 1천억에 달하는 불사를 일간지에 억대의 전면 광고까지 내대며 불사란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나라에 전기세 못 내고 밥 굶는 결식 아동은 없게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해인사 불사는 당연히 쓴 맛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50보 100보입니다. 이번에 발췌는 해인사 8만 대장경 동판 추진 위원장 건에 관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한 달도 못 된 2004년 10월 25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김추기경은 마지막으로 신앙이란 하느님이 자신을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이라며 하느님은 애국가에도 나오듯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지만 인간은 미련해서 시련을 겪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한국의 상황에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다며 가톨릭 신자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당은 다니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이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특별히 하느님께 의탁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이고, 애국가의 하느님과 기독교의 하느님이 같답니다. 저는 우리나라 종교를 대표함은 물론 그 언행의 불교적 수행과 기독교적 영성과 축복이 가득하여 어린 백성을 이끄셔야 할 두 대장님이 헛발질 하신 거에 아직도 가슴이 아픕니다. 외교적인 언사로 표현하면 앞날이 걱정된다고, 제 성질대로 표현하면 아, 속았다 라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를 보고 그중 정말 속 좁네 하신다면 차라리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그중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네 하신다면 제가 못 보는 그 나머지 하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겸허하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그중 말이 맞네 라는 분이 행여라도 계신다면 혼자만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종교계와 문학계, 학계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바른 소리를 했다가는 정치판을 닮아 저놈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 혹은 영웅주의, 운운하며 매도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실추될 명예도 없고 더더욱 영웅되고 싶은 생각은 아예 없으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부처가 되어야 하거든요.